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부닥치게 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중간에 반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사악하냐? 믿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비판의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9번째로 우리가 부닥치게 될 그런 질문 가운데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위선자가 너무 많다. 이런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성경도 좋은데 네 보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아집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신문 방송에 나오는 보도에 보니까 누가 자녀를 학대해가지고 죽였다. 보니까 목사다. 신학교 교수다. 이런 거 보면은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큰 걸림이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의 행실을 삶 가운데서 선한 간증으로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간음을 저질렀다. 그리스도인이 사기를 쳤다.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학대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그리스도인 대신에 목사가 그랬다 하면요. 그 밑에 깨알같이 댓글들이 쫙 달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는 말이 나오고 얻어먹기 좋아한다고. 기독 대신에 개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너무 돈을 밝힌다. 탐욕이 심하다 하면 뭐라고 해요? 괄호 열고 주 예수, 주식회사 예수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돈벌이 하는 예수 이름 걸어놓고 돈벌이 하는 장소냐 그러면서 온갖 비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쏟아집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교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리를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떳떳하게 소개하고 간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자신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엉망이다. 그러면은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이 나쁜 일 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목사들에 대한 그런 비난들이 많죠. 요즘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러죠. 하나는 돈 조심, 하나는 이성에 대한 것 조심, 하나는 명예, 자기 자랑, 교만한 마음,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처음에 바르게 시작했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혹은 여자의 유혹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 명성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목사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은 목사들 때문에 못 믿겠다. 너 때문에 못 믿겠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고 악한 행실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해가지고 돈도 빌려주고 거래를 했는데 떼어먹고 도망갔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그 울분이 어느 쪽으로 폭발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런 나쁜 행실을 보이면요,
그 사람도 타격을 입지만 그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나 목사에게로 다시 불똥이 튀게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떤 지역교회 전체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욕먹기도 합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지 않는가? 노숙자 문제에 또 미혼모 문제에 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가? 정치, 경제 이런 분야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서서 한 몫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고 모르는 척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교회가 세상과 연합해서 세속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가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앞쪽에서 락 음악 연주해 가면서 막 기타 치고 춤추면서 떠들고 놀고 이게 예배인지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건지 모르게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지 않고 뭐 옛날 이야기라든지 자기 경험담이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처세술, 코미디 쇼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런 속된 모습을 보일 때 좋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그렇게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그리스도인들이 나쁘다 또 그런 이야기하고 또 목사들이 오늘날 뭐 타락했다 그럴 때 버럭 화를 내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하고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기를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도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그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이미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다 겪을 거 겪어보고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다, 목회자가 뭐 죄를 지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자주 입막음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그리스도인이 그 우리 교파가 아니고 저 다른 교단이다. 그쪽은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관계없다. 그렇게 발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이 그랬다. 소수 기독교인이 그랬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계기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시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잘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요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다 가벼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착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러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가 특별히 불신자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복음 듣다가 자꾸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 안 꺼내면요 다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너희 그리스도인은 안 그러냐 하고 반론을 펼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옳거니 맞다고 맞장구를 치지도 마십시오.
상대방 주장에 그렇죠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 그 사람은 신이 나가지고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우리 친척 가운데도 누가 뭐 그리스도인 있는데 뭐 목사가 있는데 행실이 어떠하다고 전부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복음을 들을 때 뭘 이야기해야 돼요?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는 다루기를 싫어하고 누가 죄인이다, 내가 아는 누구 그리스도인 있는데 죄인이다, 어느 목사가 죄인이다,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문의 화살을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맞장구 치면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듭니다. 그 사람 이야기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애서 그걸 감추거나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타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장구 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이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는 너는 잘났느냐, 그러는 뭐 목사들이라고 뭐 낫느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도덕군자냐,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의 중심을 다시 그 사람에게로 맞춰줘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은 비난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 뭐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질문의 초점을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남의 말,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남에게 전가하기 좋아하게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자기 죄는 숨기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여자를 주셔가지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내 아내가 그랬습니다. 자, 아내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책망을 지금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자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여자야, 내가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뭐라고 또 변명을 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 안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도요, 이거는 저 김 집사 들으라는 이야기네. 오늘 우리 부인이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남 탓하고 남에게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모임 교제 시간에도요, 여러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딴 사람에게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걸 핑계로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을 안 믿는 합리적인 변명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한들 과거에 지은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옳고 또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핑계거리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한테 호되게 당한 그런 불쾌한 경험이 있을까,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가지고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기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그리스도인 때문입니까? 그럼 만약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나쁜 행실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성경 말씀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죠. 이 메시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약하고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있는 그 당사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는 도덕군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덕군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좀 더 착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럼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비판하는 그것을 자기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 자기 역시 죄인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라고 자기 비난하죠. 근데 그 사람은 적어도 아마 도둑질 욕하는 거 보니까 도둑질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기준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못하는 걸 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건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시시콜콜 지적을 하건 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 불량한 행실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이 교회 한번 가봤는데 헌금을 강요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봤는데 목사가 다 무슨 벼슬인 줄 알고 딱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성도들을 부려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없는 다른 교회 또 갔더니 또 거기에 보니까 음악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 갔더니 시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또 가니까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못 다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실은 완벽한 교회라기보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인데 그거 찾으려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완벽한 교회 발견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그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완벽한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깨지게 돼 있어요. 가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내가 말이야 이전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완벽해 보이던 그 교회가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니려고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지역 교회는요, 다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점은 이 형제가 나은데 이 형제는 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저 형제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또 나름대로 부족한 점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그 사람을 아무리 비판하고 따져봤자 그 사람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다니다 보면요, 넘어집니다. 허물 많고 약점 많은 그런 사람을 보고 다니다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그 때문에 믿었는데 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졌다.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이 망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그런 나쁜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할 생각 말고 그리스도인의 서게 될 심판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너 살아있는 동안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앞에서는 거짓말 못합니다. 술술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여정과 잘못된 동기로 행한 일, 나쁜 일, 선악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앞에서 다 이실직고해야 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상급을 빼앗기고 야단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 말씀을 일러줘야 됩니다.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그리스도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물론 예수님 믿고 지옥 형벌은 면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고 정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왜 예수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그런 식으로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그래서 믿기가 주저가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영과 혼과 몸을 같이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혼은 마지막에 낙원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남은 게 문제입니다. 몸.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옛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길들여져 있고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라든지 혹은 육신의 정욕이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자극들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무 죄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때, 그때 죄의 성품, 죄의 본성조차도 없게 해주실 그때가 됩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영은 다시 태어났고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당신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구원받아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우선 당신 자신을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화살을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